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한 교회에 국한되어서 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 편지를 읽어보라고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자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인데요. 감옥에 있는 사도이며 목사인 그 한 사람이 여러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 생각에서는 이제 편지라면 당연히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다음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바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뭐 혹시 우리가 편지를 쓴다면 뭐 내 마음을 담거나 뭐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지냅니다라고 하면 이런 안부의 내용들이 오고 가겠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게 과연 편지에 들어갈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편지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벼운 내용 아니면 개인적인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보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적 세계의 비밀, 그리고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어떤 것인가, 뭐 등등등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등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1세기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정말로 경전처럼 사용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는 신약 성경이 지금 저희처럼 완성된 시기가 아니죠. 신약 성경 지금 뭐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보고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끼리 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이것은 성경으로 하고 이것은 성경으로 하지 맙시다.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될 때라는 것이죠. 그래도 공통적으로 보고 있었던 성경이 있었다면 구약 성경은 보고 있었겠죠. 예수님도 구약 성경만 보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구약 성경만 봐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좀 우리에겐 새로운 내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 받을 수 있죠. 구약 성경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라고도 불리고 바울이나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와 같은 사람도 사도라고 불려지는데요. 그 사도들이 썼던
그 편지들이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 나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만약에 읽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아주 드물게 이렇게 몇몇 사람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당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 사실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들이 편지를 써줬을 때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해설 지침이 이 사도들의 편지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져 가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 뒷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사실 이 1절이 오늘 읽었었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했다고 하면 1절 한 절로 그냥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made us alive라고 했거든요. made us alive. 근데 이게 5절에 지금 나오잖아요. 5절에 살렸다. 근데 사실 1절에는요.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살리단 말이 없어요. 5절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왜 1절에다 살리단 말을 했냐면 한국어의 특성상 동사가 너무 뒤에 나오고 빨리빨리 안 나와주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의 번역 특성상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리스어로 봤을 때는 5절에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살렸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죽었던 자가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보통은 변화가 뭐 이렇게 A에서 B로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이거는 없죠.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도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죽었다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건 없죠. 근데 지금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2022년에 미국에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읽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기로는 우리한테도 염두에 두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transgress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 그 단어가 쓰였는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희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했던 죄를 이때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가 사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차이를 보면요.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허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따라져 나오는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그리스어로 이렇게 되어진 건데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신에게 지은 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짓는 모든 죄도 하나님에게 짓는 죄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굳이 구분을 해가지고 허물과 죄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뒷구절도 보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니네는 할례도 안 받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랑 똑같은 처지인 거죠. 우리들도 뭐 아브라함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사실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그것이 그 정도 다 하지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다고 얘기했죠? 죽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죄를 졌는데 그것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서 어떤 분들 중에서 이제 좀 꽤 착하게 사신 분들은 제가 죽을 만큼 죄는 아닙니다. 라고 되게 억울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짓는다는 걸 인정하겠는데 제가 죽을 만큼은 아닙니다. 사형만큼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죽었다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현재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 살아있잖아요. 예전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육체는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언제일까요? 예수님 믿기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죽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지가 이 짧은 글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죄 때문에 네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간주되어질 만큼 죄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 영적 죽음에 해당되는 이 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2절부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 짓는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한 영,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죄악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공중 권세를 잡았다,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거 오른손 왼손 막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세상은 다 이렇게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방식과 다른 어떤 방식을 이야기한 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게 이제 정답이란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말 좋은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글로리잖아요. 글로리.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을 점점 높이는 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도 또 대답을 하죠. 에베소서 또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왜 태어난 겁니까?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맨 밑에 부분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용도대로 쓰여질 때 가장 빛이 나고 가장 합당하고 좋죠.
만약에 공장에서 차를 만들었는데 차를 보고 이 차의 용도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자동차. 그래서 이 자동차를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의자가 있는 거 보니까 저기 앉아서 커피 마시기 딱 좋은 곳이네요 라고 생각을 해서 커피 마실 때 딱 들어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뒤로 의자가 젖혀지는 거 보니까 잠을 자기 위한 곳인 것 같다라고 해서 잠자기 위해서 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목적 외에는 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정말 낭비잖아요. 그렇죠. 커피를 이렇게 앉아서 마시기 위한 어떤 좋은 의자에 앉고 싶다면 진짜 정말 비싼 가구를 사세요. 의자를 사세요. 그럼 자동차보단 쌀 거 아니에요. 그죠? 의자를 사야죠. 그러면 진짜 커피 먹는 용도로 더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만약에 잠을 자기 위하면 정말 비싼 침대를 차라리 사는 게 낫겠죠. 그런데 자동차는 분명히 A에서 B로 가기 위한 교통수단인데 그렇게 쓰지 않고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 썼을 때 완전히 낭비가 되고 그리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는 욕을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왜 존재할까? 왜 사람이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가 없을 때는 정말 답답하고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해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매일매일 하시는 게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만약에 갈 바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더 힘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방황한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뒷절을 보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마음은 thought예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유죠. 그리고 목적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가지고 내가 보람도 있고 그리고 존경까지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거 세상의 대세이죠.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될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믿은 다음에 후에 어떤 모습으로 되는데 지금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주관과 어떤 철학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하는 에너자이즈예요.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동력을 제공을 하는 스피릿,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세상에 영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의 정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가 WSU 이제 테이블 뭐 하면서 방문을 이제 저도 같이 거기서 했는데 그냥 학생들 붙잡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몇 명은 제가. 이 코리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그러면서 또 막상 또 얘기를 했으니까 좀 얘기하면서 뭐 Do you have a religion? 제가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2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릴리전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럼 에이시스트냐고. 그러니까 에이시스트래요. 에이시스트는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신이 없다고 믿는다면 유물론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물질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리고 증명된 것만 믿겠다. 뭐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합리적인 것만 믿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자기는 불가지론자래요. 애그노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진리가 있을지 없을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가지론자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길 가다가 무작위로 물어봤는데 한 명은 에이시스트고 한 명은 애그노스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다 자기 사람은
자기 신념과 철학과 주관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왜 그런 사상과 신념과 체계를 왜 그 개인이 가지게 됐느냐를 잘 따져보면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왜 지금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저를 교회로 데려가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다라고, 내가 믿는 바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게 이유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 과정. 그쵸?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불교이신데 할머니가 너무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저는 할머니 때문에 불교에 큰 영향을 받고 저도 불교를 굉장히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철학과 그리고 삶의 그 원칙에 대한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있다고. 영적 그러면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 간의 어떤 전쟁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매일매일 벌어지고 순간순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구글 뭐 이미지 같은 거 찾아보시면 막 마귀가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팔씨름하는 막 그런 이미지 있거든요. 그냥 거의 1대1 동등하게 막 예수님이 막 이기려고 막 되게 애를 쓰시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정체는 그것의 어떤 피조물이 어떤 천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안 되죠. 만약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과 뭐 작은 개미와의 대결? 막 여러분 개미가 무섭나요? 막 개미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막 무섭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으시죠. 개미를 싫어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개미한테 잡혀먹을까봐 막 두려워하시는 분까지는 없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어떤 전쟁인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1대1이 어떤 그런 대결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전투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왔잖아요. 제자들 3명과 함께. 그때 예수님께서 막 광채가 막 있고 막 그다음에 모세랑 엘리야랑 대화를 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막 작은 자들을 섬기고 막 당할 때는 또 당하고 막 추울 때는 막 추워서 덜덜 떨시고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왕의 예수님 어떤 그런 모습을 잠깐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 밑에 딱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이 들린 아들 때문에 기도 좀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겼죠. 기도 좀 해달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죠. 그런데 이 아들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귀신이 아주 심하게 들려가지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 불과 물에 막 뛰어듭니다. 자기가 뛰어든 게 아니었겠죠. 약한 영이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해서 죽게 하려고 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쫓아내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다음 얘기는 아시죠? 예수님이 고쳤을까요? 못 고치셨을까요?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야 왜 우리는 안 되지? 왜 안 돼요 우리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로만 나올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영에 잡힌 걸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그 영토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토를 물러내고 그 영토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게 전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떤 방법으로만 가능한다라고요? 기도로만. 그럼 기도만 중요하고 뭐 딴 건 안 중요하고 뭐 봉사, 뭐 선교, 뭐 이런 거 안 중요하나 이 얘기가 아니죠. 기도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 전쟁이란 얘기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풀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됐지라고 생각해보면 이거 도저히 설명이 불가사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증명을 해달라 그랬거든요. 신이신지 아닌지를 증명을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나는 굳이 내가 내 아까운 시간을 있지도 않는 신에게, 가짜 신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할 일이 많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굳이 그 없는 가짜 신에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증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목사까지 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인생을 막 여기다 걸고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 예수님에게 인생 걸고 지금 가시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안에 분명히 어떤 영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영적인 일이 만약에 없었고 어떤 몇몇의 어떤 좋은 일이 좀 몇 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며칠 못 갈걸요? 아마 몇 주 못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딴 사람도 다 되는 일이네 그러면서 우연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그 인생의 그 수많은 힘든 고비들을 넘기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냉철한 논리와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변증학이라는 학문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뇌를 주셨잖아요. 쓰라고 주셨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믿으면 된다니까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거 참 맞는 이야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야겠죠. 어느 교회를 갔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고 싶다. 어떤 교회가 그럴까요? 성도들이 막 친절하고 따뜻하고 막 그래요. 지난주만 해도 저희가 1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한 명 한 명 찾아보면 10명 왔더라고요. 그 전주도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잘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제가 몇십 명이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지금 잘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이런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을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되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어떻게 하면 안 놓칠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바베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기를 한번 좀 붙잡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절하게도 대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배후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을 제압해야, 악한 영을 완전히 무찔러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토가 그것이 개척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 수요예배, 그다음에 주일 예배, 이 예배가 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딴 생각하고 있고 언제 끝나나 막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그 정도의 여러분 예배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음악이 좀 더 좋으면 좋을 수 있을까요? 마이크 시설이 좀 더 좋으면 좋을 수 있을까요? 앞에 더 화려하게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좋을까요? 미국 교회 건물 말고 우리 교회 건물이 필요한 걸까요? 뭐가 필요한 걸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개인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좀 이따가 말씀 끝나고, 이제 제가 조명을 이제 조금 여기 앞에는 끌 생각인데, 조명을 끄고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중얼중얼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웃겨요. 저 사람들 어두운 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다 큰 어른들이. 다 자기 하실 일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다 큰 어른들이 여기서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이 첨단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이 영적인 그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에 뭐 바베큐를 하니까 뭐 고기의 질도 중요하고 뭐 태우는 것도 안 태우는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기가 한인 동호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골방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요. 제가 작년에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여기 많이 찼었거든요. 한 10명 찼었거든요. 평일에도. 그래서 저는 뭐야, 이 교회 뭐 3분의 1이 새벽 기도를 나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피츠버그 교회가 수백 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 교회보다 새벽 기도가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놀래요. 요즘 놀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뭐 저 혼자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2명, 3명 늘 나오시는 한 2명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혼자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혼자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기도가 그만큼 사그라들고 점점점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그런 우리가 결심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결심도 이제 막 없나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막 뭘 하고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종이 호랑이, 사탄 마귀가 보고 호랑이다 하고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종인 거예요. 안 무섭네. 그러고 그냥 자기 할 일 마음껏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받는 어떤 그런 힘없는 성도로 취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기도죠.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진짜 중얼거림이에요. 물 떠놓고 기도하고 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하고 남매호랑객 남매호랑교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진짜 그건 중얼거림이에요. 왜냐하면 듣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들어 올리셨다. 죽음의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자리로 올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은, 여러분, 죽어가는 거는 점점 썩어져가지고 없어져 가는 거잖아요. 냄새가 나면서 점점 썩어지고 없어지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을 못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지금 있는 자잖아요. 들어 올리셨다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올리셨다.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특권들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위와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지위와 신분은 무엇입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셨고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로 그 자리로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등한 어떤 그런 지위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 좋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똑같은 일도 우리도 똑같이 당하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피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막 우리만 딱 피해가지고 비가 안 내리나요? 우리 집만 비가 홍수 났는데 우리 집만 역시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집은 피해가 안 났네. 이게 아니죠. 교회도 쓸려가요, 여러분. 그렇죠? 다 쓸려가요. 쓸려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런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과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친절함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미래에 장차 다가오는 세대에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진짜 윤택해야겠죠. 경제적인 윤택함 말고 우리의 삶이 뭔가 풍성하고 뭔가 가득 차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힘든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난 저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 좀 상담을 받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저 사람의 그늘 밑으로 내가 들어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 모습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시죠.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은혜일까요? 예수님의 은혜죠.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죠. 그죠?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근데 그 나의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하지 않게 함은, 행위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자랑을 할까요?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랑을 하겠고, 예수 믿는 세월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자랑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절대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 자랑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나게 큰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등한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혹시 내가 자기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요즘 조금 잘된 것이 정말 내가 좀 잘해가지고 정말 한 것은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그 사람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이 성도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